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자기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물론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은 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생겨나는 오해들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나의 그림을 그려놔요. 관념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벌써 한 3,000명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 갓 교회 나오기 시작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겠어요? 아니,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요? 아유,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나까지 하나님께 부담 드리면 안 되죠.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새 가족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두 번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나의 부속품쯤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깊고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 큰 믿음을 가졌느냐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것의 차이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나의 주목하심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큰 재산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정말로 촉망되는 청년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거짓골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 사울이 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야.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앞에 아내가 있으면 저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남편이 있으면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목사로 섰을 때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 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목사 앞에 성도도 성도의 역할을 하게 되죠. 내 앞에 하나님이 선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할 때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지가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속임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할 때 가장 기뻐합니까? 돈 많이 벌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 벌써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이렇게 벌었다. 여러분 기쁘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이 하루나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쁨이 충만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걸요? 없던 그것이 생기면서 없던 걱정도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즐겁게 했다가 그 찰나의 기쁨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한 기쁨은 더 나은 나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완벽하게 아시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를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예수로 인한 이 기쁨과 행복을 동일하게 느끼고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성경 이름 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디모데가 받은 편지일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일까요? 베드로가 받은 편지일까요? 쓴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돼요. 예.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받은 서신서예요. 받은 편지예요. 누가 썼을까요? 무슨 발음이 기자는데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어요. 누구한테 쓰고 싶습니까? 고목사한테 쓰고 싶어요? 그건 나중에 쓰면 안 되겠군요. 누구한테 쓰고 싶어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평생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그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진짜 그야말로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아들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였고 디모데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곁에 두려고 했었던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동역자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이 디모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은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알게 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가 간 그 길 반대편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두스드라드에 있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이 도시는 죄송합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방문했었던 도시였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방문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처음 방문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고라라고 성문 어귀에 있는 장터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딱 갔어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못 쓰니까 아마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구걸을 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아마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구걸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아픈 다리를 고쳐주게 됩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헤르메스예요. 여러분들 집에 다 갖고 있는 가방 하나씩 있잖아요. 주황색 가방, 에르메스 가방. 그 이름이 헤르메스예요. 사도 바울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신이 아니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에 왔노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막 모함하고 막 그래서 돌로 치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돌에 맞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신을 잃게 되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문 바깥에 시체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2000년 전이니까 뭐 장례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성문 앞에 여러분 시체 버리는 곳에 그냥 갖다 버려놨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바울이 성한 몸도 아닌데 그 즉시 그 루스드라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또 예수가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더베라는 도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 뭐가 남습니까?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다소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말도 못하게 지치고 상처투성인데 고향 다소로 가서 조금 쉬었다가 그 옆에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이거든요. 그 다소에서 조금 쉬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할 일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그 루스드라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눈에 그냥 불을 밝히고 사도 바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번에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이번엔 진짜 죽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그야말로 사지로 돌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예수 믿기로 작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여러분 초신자들 눈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작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싶습니까? 안 믿고 싶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비참한 꼴을 면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심리적으로 위축은 되었지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고 위로를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구나. 여러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하고 소망 가운데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루스드라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의 엄마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디모데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디모데의 엄마가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준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와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의 엄마를 유대 여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엄마가 원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루스드라까지 이주해 와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헬라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
디모데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지역에서 낳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다.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 아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 아빠에 대해서 성경이 헬라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그 이후에는 디모데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디모데 엄마가 누구하고 같이 살았느냐면 그의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가장이 있으면 여러분, 친정 엄마랑 살 이유가 없어요. 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의 엄마가 자기 친정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아들 하나, 이 디모데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아빠는 이미 죽고 없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이 디모데 엄마와 그의 친정 엄마가 장터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하반신 마비자를 막 이렇게 고쳐주고 예수와 복음을 막 증거하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엄마와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엄마 이름은 뭐라? 유니게. 굉장히 세련됐죠. 유니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할머니 이름은 뭐라? 로이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 디모데에게 그대로 그 예수님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엄마와 외할머니에게서 온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런 엄마, 그런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 또한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한다며.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딸은 엄마가 하는 그대로를 따라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신앙으로 결정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이들도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요. 답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르치려 들면은 엄마의 가르침과 엄마의 삶이 괴리감이 있으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디모데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누구의 제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부터 디모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죠. 예수님 아주 신실하게 잘 믿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디모데가 살고 있는 자기 동네, 그리고 옆 동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디모데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 이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디모데가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 교회에서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칭찬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헬라어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시제 있잖아요. 어떤 말로 사용되었냐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칭찬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는 성경이 평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거예요. 제자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성경이 지금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가 18살쯤 되었다는 거예요. 18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 왜 손 안 들어? 우리 하민이 나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어요. 우리 현중이 만으로 19살이죠. 예, 현중이 정도 된 나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교에서 청년부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여러분 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바울이 살았던 그런 어떤 안디옥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도시, 예루살렘, 메가시티 정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터키 내륙에 있는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로 이렇게 치면은 경기도 지방의 소도시 루스트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지방의 한 김포 정도 되는데, 예, 김포 정도 되면은 한 소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김포에 살고 있는 18살 남자아이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예?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는 엄마가 아무리 있어도 아버지가 없으면 무조건 고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는 말 중에 이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순수 헬라인이 아니잖아요. 헬라 사람과 헬라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순수 헬라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과 누구랑 결혼했어요? 유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혼혈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혈 고아였습니다. 각종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이 디모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디모데를, 온갖 차별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를,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서 나가 죽더라도 아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법한 그 디모데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를 주목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뭐가 있으니? 제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하민이, 하은이, 혜은이, 우리 현중이까지, 민재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먼저 알았고.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임신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먼저 압니까? 아빠가 먼저 알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알아요? 무슨 꿈을 꿨네, 무슨 태몽을 어쨌네. 그러더라도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엄마가 먼저 안단 말이에요. 엄마가 먼저.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신철수 권사님이 알기도 전에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따로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서 따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특별히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손수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각 지중해 각 지역에 걸출한 영웅 호걸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황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돈 많은 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그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장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웅이 있었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 있었겠죠. 운동 잘하는 운동스타란다. 뭐죠? 하여튼 운동선수,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호걸, 유명인, 정치인, 부자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 황제 이름 하나 대보라고 그래도 우리는 어려워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 누가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신앙생활 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디모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디모데 다 압니다.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으로 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 이름은 뭐예요? 티모티.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에는 티모시.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 쓰는 사람 중에 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있잖아요. 영어 이름 팀. 이 팀이 바로 티모시, 뭐예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는 티모테우스.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티모테우스, 또 프랑스에서는 티모테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 스페인어, 이탈리아에서는 티모테오, 러시아에서는 티모페이. 여러분 각 나라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요즘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촌벽지에 살고 있는 18살 혼혈 고아 디모데를 본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따는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뉴욕이나 파리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소도시 김포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공무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변호사를 잘 사서 살지 못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민사500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민사500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착수금이 5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하나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있어서 어디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1인 시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법원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시청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빚어 만드시고 나도 모르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 생각하시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겠어요,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는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접수는 하시겠죠. 접수번호 23,477번 번호표 밟고 먼저 믿은 사람 기도부터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 기도 들어주시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시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내 차례가 돌아오겠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은 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혼내고 심판만 하고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빠따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웃고 미소 짓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상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달라 그러면 다 줘요. 잘못해도 괜찮다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요, 지옥이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워요, 지옥이 가까워요? 지옥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해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기 싫어서, 벌 받기 싫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위축되거나 쫄지 좀 마세요, 좀.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쫄아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여러분, 스스로 막대하지 말라고요. 스스로를 좀 막대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소중하신 분들인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막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나를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왜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원리로 우리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인데.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디모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산골 벽지에 살고 있는 18살 혼혈 고아였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보셨고 제자라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어진 모든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